말씀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이란 이 말은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한테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안녕이란 말, 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그 책임감, 또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또 노후에 대한 그 염려,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해야 하는 그 무게까지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과 같습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수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해외 선교지로 짧은 여행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 혹시 가면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 비상약을 여러 종류를 별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어떨지 몰라 두꺼운 옷부터 얇은 옷까지 가방이 정말 터지도록 다 챙겼습니다. 게다가 현지 음식에 입에 안 맞을까봐 고추장이며 김이며 컵라면까지 바리바리 다 싸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붙이는데 가방 무게가 그 기준치를 벌써 한참 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추가 비용을 내고 겨우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문제는 현지에 도착해서였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또 울퉁불퉁한 그 흙길을 걸어서 숙소로 가야 하는데 그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가느라 온몸에 그냥 땀 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차올라 속으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하고 후회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주일간의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딱 보니까 그 큰 가방 속에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절반이 넘게 있더랍니다. 약을 먹을 일이 없었고요. 옷도 입던 옷 두세 벌만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짐을 쌌구나. 지나가는 여행자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깜빡 잊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가느라 우리 육신들이, 우리 영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성공, 또 더 안락한 노후라는 그 무거운 가방을 우리가 양손에 쥐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전반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뼛속 깊이 찌르면 나그네, 찌르면 나그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임시 체류하는 그 외국인을 뜻합니다. 즉, 그 땅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불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유숙하는 그 호텔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나그네는 내일 아침이 되면 체크아웃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야 할 진짜 집,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말뚝박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이라는 그 정거장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마치 주인처럼 우리가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좋은 대학을 보내고 대기업에 취업시키고 또 남들보다 더 넓은 평수의 그 아파트로 옮겨야 되고 또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든든해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동안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그네 된 그 정체성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정신지체 장애인 한 공동체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단출한 방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화려한 하버드를 떠나서 이 좁고 외딴 방에 가구도 몇 개 없이 이렇게 사시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여행 온 사람이 호텔방에 가구를 들여놓는 거 보았습니까?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행 중입니다. 이 방은요, 잠시 묵어가는 대기실일 뿐이죠. 짐이 가벼울수록 여행은 더 자유롭고 즐겁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천국문을 통과할 때 쓸모없는 그 이 땅의 욕심과 또 염려들을 가득 채워놓느라 정작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작년의 이 시기는요, 인생의 짐을 더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야 하는 나그네의 그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면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영적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는요, 나그네 된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치열한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의 정욕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음란과 방탕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끊임없는 그 비교 의식과 또 남을 깎아내리는 시기와 질투,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튀어나오는 우리의 분노와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성경은요, 이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거슬러 싸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이 정욕을 자극해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24시간 동안 내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싸움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공해야 대접받아.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기한 죽어. 인생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요, 어느새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분별력은요 무너지게 되고요, 영혼의 그 거룩함은 점점 더 메말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요 쓰는 아주 독특한 지혜로운 사냥 방법이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게 작은 구멍을 그 나무에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멍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주 달콤한 열매와 견과류를 거기에 구멍 안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원숭이가 그 구멍 속에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열매를 한 움큼 이렇게 꽉 집습니다. 이제 그 손을 빼야 하는데 그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구멍에서 손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냥꾼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손에 쥔 그 열매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주먹을 펴고 열매를 놓아버리면 도망가서 살 수 있는데요, 그 열매와 그 견과를 먹기 위한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원숭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내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고 내 기도가 막히고 있는데도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 또 자존심, 물질에 대한 집착, 세상의 쾌락을 끝까지 놓지 못해서 우리는요 사단의 그 올무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문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어하라고. 이 말은 내 힘으로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내 주먹을 펴고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정욕을 씻어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에 쥔 이 욕심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죄악의 유혹에서 주님,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로 내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요, 우리 부모의 그 영적 품격은요,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아시죠?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위기 순간에 내리는 그 선택,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질의 이익 앞에 정직을 택하는지,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에서 용서와 오래 참음을 선택하는지 자녀들은요 눈으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영적 자존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육체의 정욕을 단호히 제어함으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유선을 물려주는 정말 영적 어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 된 그 신분을 알고 이제 우리의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확장시키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오해와 비방과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반역자들이라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법적으로 고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제안은요, 아주 놀랍게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그 선행과 또 정직함으로 세상의 입을 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작은 실책도 크게 비방하고 또는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 조롱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싸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또는 화려한 논리로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선한 행실만이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 그 부정부패를 거부하는 그 정직함으로,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으로, 또 가정과 이웃 속에서 보여주는 그 따뜻한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이 선한 행실이 곧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설교고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로드니 스타크라는 기독교 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그 전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책에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서기 2세기, 3세기에 로마 제국 전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졌어요. 페스트, 혹시 그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시대에 이 전염병이 이 로마 제국에 정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흑사병은요, 혈관 내에 피가 응고되어서 부패하고 신체 말단이 괴산하면서 결국에는 피부와 근육이 어떻게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이게 흑사병이라는데요, 그 시대 이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서 하루에도 정말 수천 명씩 길거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은요, 그리고 이교들의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병에 걸려도 길거리에 그들을 내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온 도시가 죽음의 공포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속으로 거꾸로 거슬러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거리에 버려진 그 환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물도 먹이고 또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당수의 그 성도들이 감염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그러나 성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저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은 진짜구나. 저들의 사랑은 진짜구나. 이 대역병이 지나간 후에 이 로마 제국은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또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는 억울해하기 전에 과연 내 삶에 세상이 감동할 만한 그런 선한 행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또는 직장 생활 속에 직장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그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진짜 정직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 참 따뜻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는요, 어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황금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이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에 가장 깊이 중독되기 쉬운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살아남는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영적 자존심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육체의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군사임을 또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그 선한 제사장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시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정직으로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천국 시민의 그 품격을 당당히 증명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어깨에 그 무거운 세상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대신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사명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선한 삶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